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부모의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 유아기의 시기를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유아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누가는요, 비록 예수님이 전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기였지만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 누가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유아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때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정했죠. 예수라고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산모 마리아가 이제 정결 기간이 끝난 이후에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정결 규례와 더불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예식을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드린 예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주일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가 아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요, 구약의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주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기록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을 양육하는 경건한 가정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같은 의미의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데요.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24절입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가시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39절에는요 주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똑같은 의미의 내용의 문구가, 즉 율법을 따라 행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예수님의 유아기에서 할례와 더불어서 그의 부모가 율법을 따라 행동했던 것을 강조하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한 구원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율법의 요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율법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편에 서심으로써 유아기 때부터, 어린 아기 때부터 철저히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은요, 그냥 단순한 공짜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감내하시고 값을 치루어서 얻은 구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기에 앞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철저히 무력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을 철저히 그분 자신이 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스스로 다 체휼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큰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약한 유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연약한 아기의 실존을 알아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인데요, 이 아기가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이들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둘 다 나이가 매우 많았고요, 또 두 사람 다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다가 지금 아기를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아기가 만민 앞에 예비된 주의 구원이다 이렇게 노래하고요,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노래를 듣고 아주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또 태어난 직후에, 그리고 그 지금 이 유아 시기에 성전에서 예식을 행하는 바로 이때에도 계속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가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이죠. 그러면서 시므온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여선지자 안나인데요, 그는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시므온을 만나고 예식이 진행될 무렵에 이 그녀 역시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가 어떤 분인가를 말했다, 이야기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높은 나이를 고려해 본다면 이것이 그녀가 선지자로 했던 마지막 사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요,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예식을 행했던 이 유아기 사건 중에서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특별히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온 이 아기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그 어떤 과정도 생략하거나 그냥 패스해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오셨고요, 또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점점 자라 유아기의 시기까지 모두 다 거치시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한 성장의 과정을 예수님은 친히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사람이 되심을 이 유아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함과 더불어서 그분은 유아의 어린 아기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시몬과 안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모든 율법을 이룸으로써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유아기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절 중요한데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유아기 시절을 지내신 예수님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분명한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를 친히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이 완벽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응답, 확신의 응답, 하나님의 긍휼의 응답의 손길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